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창세기 38장 25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해서 다말의 역할, 이런 말씀으로 전해드립니다. 다말은요, 시아버님을 만나서 이제 임신을 했어요. 임신한 후의 역할이다, 그 말인 거죠. 네가 임신을 했으면 이후에 어떻게 해야지. 우리 여인들이 그렇잖아요. 임신하고 나면 그 임신한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생명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 가잖아요. 마구잡이로 대해버려봐요. 그 아이가 죽지 않아서 생명이 못 자라는 것처럼 오늘 이 다말의 역할이 바로 그런 겁니다. 생명을 받았어요. 이제는 그가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이 역할을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베레스와 세라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이 베레스와 세라, 산파가 보니까 어느 아이가 나오는데 손이 먼저 나와요. 이 손을 보면서 오, 얘가 첫째구나 하면서 홍색실을 메어줬어요. 이 홍색실은 복음 받은 자가 실제 장자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받은 자가 실제로 장자고 모든 것 가진 자입니다. 복음 받은 자가, 그런데 복음 받은 것을 모르면 그 사람이 참 불행하게 살 수가 있죠. 그래서 복음 받은 자가 실제적인 장자이다. 그리고 둘째는 홍색실 맨 손이 도로 들어갑니다. 아니, 손이 먼저 나와서 홍색실을 맸으면 그대로 나와야 되는데 들어간 거예요. 이 말씀은 복음 받은 자의 겸손한 모습을 의미합니다. 복음 받고 보니까 세상에 큰 자로 태어나는 것보다 오히려 겸손하게 살아가는 게 낫네, 이것을 깨달은 거죠. 복음 받고 보면요, 겸손해지게 되어 있어요. 자기를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커지고 싶지 않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아래에 있으니까 내가 가장 큰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 요한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여자 중에 낳은 자가 얘가 제일 크다 하는 거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얘가 제일 크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봤더니 요한이 예수님을 가장 잘 알아요. 그 시대에 아무도 예수님을 잘 아는 자가 없어요. 그런데 요한이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죠. 여자가 낳은 자 중 요한이 제일 크다. 그런데 요한은요, 모든 영광 버립니다. 예수님이 나타나고 보니까 자기는 자리를 피합니다. 예수님 나타나세요. 여러분, 복음 받은 자들은요, 겸손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홍색실 받은 자가 들어가니까 머리가 터뜨리고 나와버린 자가 있어요. 복음 없는 자의 교만한 모습입니다. 복음이 없으면 자꾸 높아지기를 원해요. 다 가져도 너무 부족해 보여요. 다 주면 뭘 하겠냐, 너는 만족을 못하는데. 돈을 쌓도록 줘봐라, 만족을 못하는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월세 살 때는요, 이런 소망이 있어요. 야, 방 한 칸짜리만 있어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이사를 하고 하다 보면 방 한 칸짜리만 있어도 좋겠다 했는데 어느 날 17평짜리가 집이 생겼어요. 와,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누군가에게서부터 전화가 옵니다. 우리 집 이사했다, 집들이 하는데 한번 와볼래? 해가지고 가봤어요. 32평짜리. 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와, 화장실도 2개다. 우리 집은 마치 저 집의 베란다처럼 그렇게 보인 거예요. 그 집의 베란다 옮겨놓은 것이 우리 집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노력하고 32평 장만했어요. 장만해서 보니까 야, 이제는 우리도 이런 집에서 사는구나, 좋았는데 또 누군가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우리 집 이사했는데 한번 와볼래? 가봤어요. 55평짜리. 우리가 가봤던 집이 그 집이에요. 강남에 있을 때 변호사네 집에 가봤었는데 이름도 모르는 나에게 그 집의 변호사 와이프가 권사님이에요. 내 소리 한마디를 들어보더니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고 200만 원을 쏴주신 권사님. 그래서 그 권사님이 자기네 집에 우리를 초대를 했는데 세상에 60평짜리 집인데 화장실 들어가는 길을 찾았는데 나올 때 어디로 나간지 모르겠더라고요. 그토록 큰 집 32평짜리가 그 집에 가보니까 세상에 우리 집은 저 집의 거실이에요. 또 이제 그래서 사람이 만족 없이 살아가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만족을 못하면 결국에는 내게 있는 건 잃어가면서, 건강도 잃어가면서 남의 것만 쳐다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에게 받은 것이 홍색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라는 이 홍색실을 받았으면 예수님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만족을 못하면서 살아요.
온 세상 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만이 되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거룩한 성도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자녀라, 거룩한 사람이 되었으면 그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만족하며 살아갑시다. 오늘 그래서 다말의 역할이 나옵니다. 다말의 역할인데 이제 복음을 받았어요. 생명을 받았어요. 그 이후에 받았으면 잘 될 줄로 알았는데 이 생명으로 인해서 다말이 어떤 일을 겪게 됩니다. 자, 한번 보시면 끌려가는 다말입니다. 첫째 보시면 다말의 역할은 끌려갑니다. 25절, 여인이 끌려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이제 여자가 끌려가는데 이 끌려가는 상태는 언제냐 하면요, 창기였을 때 끌려간 게 아닙니다. 케데시아로 되었을 때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 내가 창기였을 때는 끌려가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유다가 들어오고 났더니 그때부터는 케데시아가 되었어요. 거룩한 창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죄인에서 용서받은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용서받은 죄인이 되고 나니까 이 사람에게는 가진 것이 있습니다. 세 개가 있어요. 끈과 지팡이와 인과 도장과 이것을 끝까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생명을 임신하고 난 뒤에 이것만은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생명을 임신해놓고 누가 나를 먹여 살려요? 아무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을 팔아버릴 수가 있어요. 유다가 준 것이야, 염소 새끼 나한테 10마리만 줘봐,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바꾸지를 않았어요. 끌려가는 상황에서 이 사람은 끝까지 세 가지를 오늘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생명으로 인해 핍박받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생명이 들어오면,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게 잘 될 것 같지만 때로는 핍박이 들어와요. 왜 그러냐면 창기였을 때는 핍박이 없었는데 거룩한 창기가 되고 보니까 그 안에는 생명이 들어갔어요. 생명이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정죄를 한단 말이에요. 너 과부였었는데 어떻게 생명이 들어왔어? 너 과부였었는데 네 남자가 누구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끌려가 죽음의 위기에 딱 오는데 이 물건 임자로 인해서 내가 임신했나이다. 물건 임자. 여러분, 우리에게 물건 임자가 있잖아요. 믿음을 주신 그 물건 임자가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이 도장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성령님의 인침, 말씀, 하나님 구원의 언약, 세 가지를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아무리 분위기에 떠 있어 봐봐요. 그 믿음 빼앗기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로 가는 것은 3일밖에 못 가는구나 라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다 경험해 봤잖아요. 집회 가고 나면 충만해가지고 계속 갈 것 같은데 왜 이게 약발이 3일이면 떨어지지 라고 합니다. 그러나 약발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우리 안에 소유한 성령의 인침받으면 약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똑같아. 왜 그러냐면 성령이 너를 이끌어가니까, 말씀이 너희를 이끌어가니까 기분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주님이시여 내게 주신 이 세 가지를 끝까지 지켜야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데 이건 놓쳐버리면 그럼 기분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기분에 따라서 남들이 이거 있으면 우리도 있어야 돼, 남들 저거 하면 우리도 해야 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은 이 세 가지였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근데 핍박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다 보면 때로는 핍박을 받아요. 말씀을 지키다 보면 핍박이 온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시면 이미 우리가 이렇게 될 걸 다 아시고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5장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박해를 한대요.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말을, 악한 말을 할 때 너희가 복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우리에게 예수님 생명이 확실하게 있으면 그럼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박해합니다. 그래도 너희는 나로 인해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너희들 먼저 갔던 선지자들 봐라, 다 그렇게 갔던 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이제는
우리만이 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 이전의 사람들 다 그 길을 갔었어요. 예수님 생명을 받으면 우리는 핍박을 받게 되어 있어요. 고난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속에 죽냐? 아니잖아요. 끌려갔을 때 보니까 내놓을 것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잘 살다가 내놓을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잘 사는 건 물론 좋죠. 그러나 네가 그것을 위해서 분투하다 보면 잡을 것을 놓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다 잡을 수 없을 것 같으면 주여 나는 내게 있는 것 끝까지 잡으렵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두 가지를 다 못 잡는다면 이것만이라도 잡아야 되잖아요. 기독교 안에 복음이 들어간 이 기독교가 사실은 어떻게 되었냐면 기독교가 들어가면 복음이 들어가면 그 나라가 너무 처음에는 고난이 임했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 보니까 물질이 와버립니다. 물질을 잡고 보니까 뭘 잃어버렸냐?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이게 불행한 겁니다. 물질이 들어오면 그 물질로 인해서 복음이 더 왕성해져야 되는데 왜 물질이 들어왔는데 복음을 잃어가냐고요. 돈이 들어왔으면 그것으로 인해 잘 살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돈이 들어온 어느 날부터 사람들이 다투기 시작하고 싸움이 일어나고 이혼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전에 사람들 살 때 왜 이혼율이 없냐 하면 싸울 시간이 없어요. 여자들은 집에서 애 키운다, 집안일 한다, 이렇게 살아가죠. 그래서 옛날에 그러잖아요. 안사람 하잖아요. 안에서 노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안사람. 집안에서 논다. 그런데 남자 보고 뭐라 해요? 바깥 사람이라 그러죠. 바깥에서만 열심히 일하다 죽어요. 안사람은 집안일만 열심히 하다 죽어요. 애 만들 때만 한번 자고 나갑니다. 자꾸 밖에서만 나가 돌다 보니까 서로 만나서 싸울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봐봐요. 그대로 살다가 가버렸어요. 아무것도 다툼이 없이 사는 것까지 다툴 시간이 없어 다투지 않은 것뿐이에요. 지금은 너무 시간이 많아요. 안사람 바깥 사람이 없어요. 다 집안에 모이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허물이 다 보여지기를 시작하고 네가 오늘날에 옛날보다 더 잘 사는데 왜 이렇게 되었냐고요. 옛날엔 더 부족했어요. 더 가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는 잘 살았단 말이에요. 오늘날은 더 많이 가졌는데 왜 그러냐고요. 부가 들어오면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부가 들어옴에 따라서 네가 놓친 것, 잡은 것 놓쳐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잡은 것 놓치면 안 됩니다. 놓치기는 쉬워요. 잡기는 어렵지만요. 봐요. 이 잡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 기회는 자주 오는 게 아니었잖아요. 유다가 자주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 번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한 번 들어왔어요. 이 어려운 기회를 우리가 잡았으면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런데 고난이 온다 핍박이 온다 해가지고 팔아버리네요. 바꿔 먹어버렸어요. 그럼 끌려갈 때 봐봐요. 어떻게 하겠는가? 죽잖아요. 누구로 말미암아 내가 임신한 내놓을 게 있어야지. 내놓을 게 없으면 죽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주여 이 믿음 끝까지 붙잡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 이 믿음 끝까지 잡아야 됩니다. 요셉이 꿈을 받은 이후로부터 고난이 왔어요. 어떤 꿈을 꾸냐 하면 곡식단이 있는데 11곡식단이 4개 다 절하는 꿈을 꿨어요. 요셉이 너무 신났는데 왜 요셉이라고 모르겠냐고요. 내가 이 꿈을 말하면 우리 형들이 나를 시기하고 나를 죽이고 나를 욕하고 할 것인데 그러나요 이 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시였었고 복음이었었고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말할 수밖에 없어요. 요셉이 말을 하면서 봐봐요. 한번 창세기 37장 5절 6절 7절 보시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다. 자 보세요. 원래 미워했는데 꿈을 꾸고 말하니까 더욱 미워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이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조라더이다. 자 봐요. 원래 미움을 당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꿈을 이야기했더니 더 미워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저들이 더 미워하는 거죠. 그런데 이 꿈은 뭐예요? 내가 이후에 총리가 될 꿈이잖아요.
총리가 될 꿈인데, 우리가 천국에서 상금받는 꿈인데, 그런데 이 꿈을 말 못하고 있어요. 계속 감추고만 있습니다. 그럼 미움을 당하지는 않겠죠. 그럼 너희 꿈은 현실이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이 이 꿈을 말한 이후로부터 고난이 왔습니다. 환란이 왔어요. 그러나 환란 뒤에 너에게는 현실이 다가왔잖아요. 애굽의 총리란 이 엄청난 현실 앞에서 저들이 결국에 무릎 꿇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때로는 지칩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그 현실을 포기하고 있으면 우리가 받아야 할 영광이 없습니다. 엄청난 영광, 애굽의 총리보다 더 큰 영광이 우리에게 올 것인데, 그 영광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순간이 맞이 되겠냐고요. 안 되죠, 그렇게 하면.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가는 길 힘들더라도, 주여 내가 가는 길이 지칩니다, 힘듭니다. 왜 남들은 재밌게 사는데, 왜 남들은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못하고 있어요? 남들 것만 쳐다보지 말자 이겁니다. 내가 가는 길을 꾸준히 가셔야 됩니다. 가다가 남의 집에 사람 비교하지 말고요. 비교하다 보면 지칩니다. 나도 비교하다 보면 지쳐버려요. 나가다 보면 아이고, 누구네 교회는 왜 저렇게 충만하고, 누구네 교회는 왜 저렇게 사람이 많고 교회당도 크고, 비교하다 보면 내가 가진 건 놓쳐버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요셉이 그 꿈을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꿈을 말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또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꿈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고난이 오긴 하지만, 그러나 고난 뒤에는 하나님이 상상 못할 축복이 옵니다. 눈앞만 생각하면 말 못합니다. 그러나 눈앞에는 어려움이지만 조금만 지나가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로마서 8장 18절 보시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이 물론 있죠. 생각하건대 하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고난이 많아, 이 길을 가면 고난이 많아. 그런데 조금만 지나면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받을 영광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광. 그런데요, 불행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천국을 믿지 않는 사람들 많아요. 아니, 예수님 믿으면서 천국을 안 믿는데요. 그래서 이제 3단계 헌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천주교의 헌금하고 기독교의 헌금하고 불교의 헌금이 다르대요. 숫자가 다르대요. 왜 그러냐면 이름에 달려있대요. 기독교는 천주교는 신자라고 한대. 신자. 믿을 신의 자자라는 놈이라는 거예요. 놈. 그러니까 믿는 놈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기서는 얼마를 하냐 하면 1,000원을 한대요. 믿는 놈이니까. 믿는 놈이 1,000원짜리가 들어오는데, 기독교는 다르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10,000원에서 100,000원을 하는데 우리 복으로 뭐라고 하냐면 성도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기본이 10,000원이랍니다. 10,000원에서 100,000원 한대요. 그런데 불교는 그렇지 않대요. 불교는요, 이름이 다르대요. 신자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불자라고 합니다. 자를 아들이라는 그 자를 써요. 그러니까 석가의 아들이다 이거죠. 아들이니까 불교에서 시주할 때면 100에서 1,000이랍니다. 기본이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봤더니 자기들 아들이잖아요. 아들이니까 100을 드려도 너무 당연해, 1,000을 드려도 너무 당연해. 그렇게 해서 이름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불자, 성도, 믿을 놈, 놈이니까 1,000원 해도 당연하다 생각하는데,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불자보다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칭함을 받았잖아요. 돈 많이 내라 아닙니다. 돈 많이 내라고 듣지는 말아요. 그런 뜻이 아니고, 주님이시여 내게 주신 이 거룩한 이름, 그 이름을 위해서 내가 고난이 온다고 하면 끝까지 지키리이다. 지켜야 되잖아요.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아픔이 와도, 상처가 와도 주님을 위한 그 이름이라면 끝까지 지키리이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핍박이 왔었던 이 다말의 역할이었습니다. 다말이 임신하고 났더니 핍박이 왔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그 핍박이 왔을 때 지키고 나갔습니다. 둘째입니다. 둘째 보시면 다말의 역할, 물건 임자로 인해 임신했다 합니다.
잡혀갑니다. 이제 잡혀가는데 물건 임자로 인해 임신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보시면 여인이 끌려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자, 물건 임자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았어요. 다말은 주여 내가 이렇게 끌려가는데 왜 끌려가는지 알았단 말이에요. 끌려가는 원인은 바로 임신 때문이었잖아요. 임신 때문이었는데 여기에서 살 길이 하나가 있어요. 물건 임자를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죠. 이 물건 임자를 모르면 너는 끌려가다가도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끌려가는데 돌을 들고 다 칩니다. 이때 당시에는 돌을 들고 쳐야 되는데 물건 임자가 누구인지 모르면 어떡해요? 그것을 신약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었는데 사람들이 끌려왔어요. 돌을 들고 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죠. 너를 돌을 들고 치려온 자들이 있냐? 없다는 거예요. 없다. 그때 예수님이 저희들을 용서하면서 왜 말씀하냐면 내가 바로 그 임자라는 거죠. 내가 네 생명의 임자다. 아무도 너를 돌로 칠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 끌려왔던 이 사람은 자기가 받은 것이 있어요. 다시는 가서 같은 죄를 짓지 말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내게 사함을 주신 건 너는 이제 잘 지켜야 돼, 이 말이잖아요. 잘 지켜야 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물건 임자 예수님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물건 임자 예수님 당신이 물건 임자이오니 나는 이거 팔 자격이 없어요. 이제 내게 주신 이 믿음, 내게 주신 이 성령의 인침, 내게 주신 구원의 언약 말씀 사모하는 삶, 이건 내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나는 이것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내게 준 것이니까. 그래서 기분에 따라서 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내가 안수기도 하면요 알아서 떨어요. 막 이렇게 떨어집니다. 몸이 엄청 많이 올라가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요 목사님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보면 이렇게 은혜가 있으면 성령님 역사하겠지 하고 자기 스스로 알아서 떠는데 나는 떨면요 눌러버려요. 넘어지고 사면 잡아버립니다. 넘어지지 마. 잡아주라. 왜 그래? 넘어졌다고도 변화되는 꼴이 없거든요. 떨어봐야 다음 시간에 또 떨어요. 계속 반복되면서 할 걸 왜 그렇게 하냐고? 나는 그런 거 안 하겠다 이겁니다. 그거 안 하고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떠는 게 아닙니다. 물이 있잖아요. 100도까지 딱 끌어올리면 그때부터 소리가 없어집니다. 100도까지 끓을 때면 팔랑팔랑 난리가 나요. 막 솟고 난리 나는데, 그런데 100도가 딱 되면 그때부터는 잠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들어오면요 이렇게 들떠 있는 게 아니라 잠잠해지는 거예요. 잠잠해지면 그때 이제 배가 가는 게 편안하잖아요. 우리가 가는 삶이 편안해진다 이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가는 삶이 편안해지지. 사람들은 항상 바다가 조용하기를 원해요. 바다만 조용하면 되는 게 아니야. 배가 그 안에서 듬직하게 가다 보면 이 안에 배가 크다 보면 물이 많잖아요. 물이 큰 배는 큰 물에 뜨게 되어 있어요. 배가 아무리 바람이 바다가 아무리 넓고 해도 배가 작으면 의미 없어요. 우리 안에 이 배라는 이 상선하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계시면 바다 가운데 항해를 할 때 예수님이 안에 채워져 있으니까 이 풍랑이 있을 때 주님이 잠잠하라 하면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버리면 가는 길이 폭풍이 있는 것 같은데 잠잠하라 하고 가는 거죠. 이제 잠잠하라 하고 가면 그때부터 이기잖아요.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 9절 한번 보시면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이제 사로잡혀 갈 자는 사로잡혀 간대요. 너무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온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성도들이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다 했으니까 끝까지 지킨 사람을 의미해요. 끝까지 지킨 사람은요 채워져야 지킵니다.
말씀이 채워져야 지킬 수 있는 것이고, 자꾸 바다를 가는데 출렁거린다고 바람만 보면, 바다만 보면 넘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안에 말씀이 채워지면 바다야 잠잠하라, 잠잠해집니다. 가는 삶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밖에서 오는 바람이 무섭지 않아요. 똑같이 갑니다. 어제 들었던 그 소리 오늘에는 상처가 안 됩니다. 사람의 말이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약해서 상처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말은 똑같이 해요. 어제나 오늘이나 싸가지 없게 하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그 말하는 소리를 내가 이제는 적응해버렸어요. 그 말하는 소리에 내가 이제는 초월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이 더 이상의 상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꼬라지들도 싫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세상 탓만 하면 안 되잖아요. 왜 세상이 저래 하다 보면 저들은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너는 너대로 계속 바뀌지 않는데 그대로 살아봐. 나는 내가 할 것 하겠어.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키워야 됩니다. 이 마음을 키우는 건 말씀이 들어오는 길밖에 없어요. 못난 것들은 계속 못난 행동합니다. 못난 것들은 계속 점점 못나게 바뀌어갑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보면서 내가 주저앉아 버리면 어떡해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니들은 그대로 살아.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모습으로 이제는 말씀으로 채워서 다스려 갈 것이야. 더 이상의 너희 말에 나는 상처 안 받을 것이야. 이렇게 가야 하잖아요. 때로는 가다 보면 힘든 일이 있어요. 랍비 어느 날 여행 갑니다. 너무 지친 세월을 다 내려놓고 랍비가 여행 가는데 뭐가 돈이 있어요. 돈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만 들고 갑니다. 나귀 한 마리하고 개 한 마리하고 등잔 하나하고 이렇게 세 개를 들고 가다가 어느 동네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이제는 밤이 되고 싶어서 좀 여기에서 유숙해야 되겠다 하고 어디에 들어가 보니까 누가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나무 밑에 앉아서 이제 등잔을 켜놓고 조금 책이나 볼까 싶어서 이러는데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불다 보니까 등잔이 이제 꺼지기 시작합니다. 잤어요. 자는데 그날 밤 사건이 터집니다. 여우가 나타나서 개를 물어 죽였어요. 사자가 나타나서 나귀를 물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가진 건 2개밖에 없는데 등잔 하나만 남았어요. 세상에 뭔 이런 일이 있어 하고 또 이제 갈 길을 갑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동네로 이동하는데 그 동네 가보니까 사람이 사는 곳은 맞는데 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동네가 왜 이래 싶어서 가는데 시체가 하나 둘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 죽어나갔어요. 문을 쳐보니까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어제 저녁에 강도 떼들이 와서 저들을 다 죽이고 가져가 버렸어요. 그때 이 랍비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내가 비록 다 잃었어도 생명을 건졌구나. 만일 어제 저녁에 여우가 와서 개를 물어 죽이지 않았으면 개가 보세요. 소리쳤을 거잖아요. 짖을 거잖아요. 짖다 보면 내가 죽었을 건데 들켜서 바람이 불지 않았으면 등잔불이 켜져 있어서 저들의 눈에 내가 들켜서 내가 죽었을 건데, 그래서 그때부터 랍비가 감사가 나갑니다. 바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여우를 보내줘서 개를 죽인 것 감사하고, 나귀를 잃어서 사자가 물어간 것 감사하고, 다 잃은 뒤에 보니까 절망하는 환경인 것 같으나 하나님은 오히려 희망의 길을 보여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가다 보면 그렇잖아요. 이게 안 되고 저게 안 되는 것 같고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 되는 것 같은 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랍비가 큰 것을 깨달았다. 오히려 다 잃어버렸을 때 이 물건 임자, 내 생명의 임자 예수님이셨습니다. 내 생명의 임자. 그래서 랍비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요, 등잔 하나만 있으면 내게 되지. 다 이런 것 같은데 등잔 하나만 있으면 되지 하고 이렇게 등잔불로 인해서 또 다른 동네에 이전하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을 혹시 빼앗기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거 빼앗기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끝까지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4장 4절 보시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라는 것. 여자라는 건 이때 당시는요, 이제 마지막 때 일어날 여자는 가늠한 여자예요. 세상 것을만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더럽히지 않았어요. 너희는 세상 것만 위해 사는데, 너만을 위해 사는데,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순결하게 살았다.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말씀이 채워지면 그 안에 인도하는 대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말씀이 채워지지 않죠. 기분대로 가봐요. 기분대로 갑니다. 그럼 만약에 한번 기분대로 가봐요. 잘하는 데만 쫓아다니게 되어 있어요. 야, 여기서 고친다 싶으면 저희 가버리고. 그래서 옛날에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한 분 있었는데, 귀가 안 들리는 전도사님이 돌다 우리 교회 라파 교회까지 왔어요. 지금은 라파 교회가 아니고 개봉 침례 교회잖아요. 예전에 개척했을 때는 강남에서는 라파 교회에서 라파, 하나님이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다라 했는데, 나는 육체를 고치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상한 심령을 고치는 하나님이다, 그런 의도에서 이름을 졌는데, 이 사람은 육체를 고치는 줄로 알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께도 안수받았대요. 다 돌다가 결국에 마지막에 우리 교회 왔는데 나보고, 그때 내가 전도사였어요. 전도사님 안수해 주세요. 아버님 같은 분을 내가 어떻게 안수를 해요? 그래서 아유, 전도사님 아니라고 했는데 기어이 하라고 해서 2년을 했는데 못 고쳤어요. 2년을 했는데 못 고치더니 결국에 나갔어요 지금. 그리고 어느 날 한 10년이 지났는데 저 역곡에서 만났어요. 역곡에서 만났는데 그 집에 갔는데 지금도 귀가 잘 안 들려요. 여전하더군요. 그래서 사람은요, 아, 이렇게 쫓아다니면 안 되는구나. 쫓아다니면 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따라서, 고치는 데 따라서, 분위기 따라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사명이 있고, 소명과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은 또한 말씀을 부여해 주셨고,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곳에서 차분하게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할 건데, 근데 그 역사보다는 사람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분위기만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럼 내가 언제까지 이겠냐고요. 상처 주는 사람은 여기 떠나도 또 있어요. 사람 사는 곳에는 똑같습니다. 이 인간만 떠나면 다른 거 잘 만날 것 같죠. 그래서 어떤 여자가 하도 시집을 많이 갔더니 갔던 집에 또 갔더래요. 그러잖아요. 성경에 그런 여자가 나오잖아요. 5번이나 갔었는데, 근데 지금 사는 것도 내 것이 아니다. 예수님 못 만났으면 몇 번 갔겠어. 계속 가다 보면 갔던 집에 또 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세상 것요, 피했던 집에 또 가고 하다 보면 결국에 또 돌아와요. 교회로. 결국에 갈 곳 없어 주여 여기입니다 하고 탕자가 돌아왔던 것처럼 다 돌아가 보니까 우리 아버지 집이 제일 좋구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돌다 보면 결국엔 누가 좋냐? 말씀이 있는 곳이 좋은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질 때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양식이고, 예수님이 한 번도 다른 것이 양식이라 안 했어요. 기도가 양식이다, 찬양이 양식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 말씀이 양식이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먹을 양식은 말씀,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누가 힘쓰냐? 말씀 먹은 놈이 힘쓴 거예요. 먹은 사람이 힘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요, 말씀 먹고 말씀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없는 기도 의미가 없어요. 말씀 없는 기도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기도 어디가 충만하다 싶으면 가서 따라해보니까 자기도 막 방방방방 떨어지고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어떤 목사님이 내가 봤는데, 이초석 같은 목사님이 나왔어요. 그 이단 이초석 있잖아요. 거기와 같은 건데 유튜브를 다 보면 안 됩니다. 와, 엄청 이단들이 유튜브가 많이 올라와요 지금. 그런데 이초석 옛날에 88 운동장에서 손을 흔드니까 사람들이 그 수만 명이 확 넘어지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하는 목사님이 나타났어요. 난 틀렸다 맞다고 안 합니다. 그러나 그런데 너무 쫓아다니지 말라. 한번 넘어졌다 일어나 봐봐요. 우리도 옛날에 많이 넘어졌어요. 하도 안 넘어가니까는 임장로님한테 누구 와서 밀더라고요. 그러니까 힘이 있어가지고 안 넘어가요. 혈기가 있단 말이에요. 아이고, 그 선교사님이 얼마나 불쌍하든지 아무리 밀면 좀 알아서 넘어가 줘야 되는데, 나는요 하도 밀어가지고 넘어가 줬어요. 넘어가 줬단 말이에요. 나는 겸손하니까 넘어가 줬는데 우리 장로님은 안 넘어가요 끝까지.
그런데 겨우 넘어가나 안 넘어가 보니까 별것 아니더라고요. 어떤 여자는 넘어갔다 와서 하는 말이 그래도 내가 북한 선교사라고 그러더라고요. 북한 선교사 뭔 북한 선교사야. 결국에 보니 한국에 와서 살더구만. 북한 선교사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넘어졌다 12번 일어나도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넘어졌다 일어나면 예수님을 위해서 나 더 살래요 결단 일어나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 세상은 다 이것만 쫓아가는데 우리는 그러지 말자라는 거죠. 다 떠나갈 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있으면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말씀했던 베드로와 같이 주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다른 데 안 갑니다. 예전에 강남에 개척했을 때 그 집사님이 그랬어요. 전도사님 말씀이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최고, 영원히 따르겠다고 했는데 1년 지나서 떠나버렸어요. 이거 1년은 아니지 3년이지 3년 있다가 떠나버리더라고요. 이거 뭐 그렇게 막 대단하게 요동치는 것처럼 하더니 떠나더구만. 오늘 또 이 설교를 들을지도 몰라요. 들었으면 회개하시오. 예전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도 너무 좋다고 했는데 방방방 또 봐야 뭐 하냐고. 그러나 봐봐요, 남은 사람들 누가 그랬어요? 우리 여기 임원근 장로님 같은 사람 그때부터 있었어요. 저 강남에서부터 그때부터 있었는데 저분은요 뜨지를 않아요. 남들은 다 떠도 뜨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뭐 조용하게 있는 사람이 그 자리를 지금까지 지키고 있잖아요. 아무리 떠서 들떠 있으면 뭘 하냐고요. 충만하면 뭘 하냐고요. 교회 하나 못 지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충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를 잘 지키는 겁니다. 그게 사명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물건 임자로 인해서 임신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끝까지 지키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있잖아요. 잘하는 게 있잖아요. 잘하는 것 어디서든 못합니까? 꼭 저기 가서야 잘할 수 있냐고요.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 많은 데서 잘하는 사람은요 보여주기 식이 많을 수가 있어요. 오히려 사람 적은 데서 잘하는 사람이 주를 위해서 바라보는 거지. 아무도 없네 이거 오늘 하지 말까? 이게 아니라 주님이요 사람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주님만 나를 보시니 다행입니다. 이렇게 하고 하면 얼마나 좋나고요. 그래, 주님만 위해서 한번 살아가 봅시다. 자,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 자, 셋째 한번 보겠습니다. 다말의 역할입니다. 끌려가는 다말이었었죠. 예수 생명으로 인해 핍박을 받습니다. 둘째 다말의 역할은 물건 임자로 인해 임신했다고 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다말의 역할 셋째입니다. 베레스와 세르를 낳았습니다. 29절 30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우리 지난 시간에는 베레스와 세라만 보니까 교만한 자다, 뭐 겸손한 자다 이렇게 갔지만 오늘은 다말이 낳은 아들로 봤으니까 생명을 낳았잖아요. 생명을 낳은 교회와 성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금 9가지 여기에 있잖아요. 이 난이 9개가 있는데 다 각자 이름을 붙였죠. 성령의 열매. 이 생명을 낳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임신을 하면 뭘 하겠어요? 떨어져 버렸는데. 생명을 받으면 뭘 하겠습니까? 금방 죽어버렸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생명이 있으니까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지치고 나는 이 생명을 끝까지 지켜야 돼. 그래서 자식놈들은 다 엄마한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낳아주신 엄마. 그래서 그 엄마들이 생명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었잖아요. 나는 예전에 떨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놈의 새끼 떨고 해야 되겠다. 그런 소리를 듣고 거봐봐야 되겠는가. 하도 가난하고 어렵고 하니까. 그렇죠. 이제 낳지 말아야 할 것들이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나 끝까지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생각은 그랬어도 낳았단 말이에요. 낳았으니까 생명이 왔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에 이 생명을 끝까지 낳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육의 엄마들은 끝까지 이 생명을 낳았었는데 우리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생명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낳으신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낳은 생명,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낳았는데 그럼 우리 안에도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으면 이 생명을 끝까지 지켜야 하잖아요. 왕권 성도를 낳아야 하잖아요. 이제는
생명을 툭툭 낳아야지. 자비라는 생명, 온유라는 생명, 사랑이라는 생명, 이런 것들을 자꾸 낳아야 되잖아요. 그래 가다 보면 내 안에 사랑이라는 생명이 나왔고, 희락이라는 생명이 나왔고, 어제는 기쁨이 없었는데 오늘에는 기쁨이라는 생명이 나왔고, 가다 보면 안에 생명이 많아지게 되어 있어요. 어제의 슬픔이 오늘의 슬픔이 아니라 오늘의 기쁨으로 바뀌는 겁니다.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이 말씀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면 운명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운명이 바뀌어지는데, 이 야곱이 복음을 받았어요. 복음을 받고 나아가더니 봐봐요,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고난이 오죠. 끝까지 지키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서 나로 하여금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돌아오게 했어요. 야곱의 운명이 바뀌어서 결국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우리들의 운명이 때로는요, 배논이라고 태어날 때가 있어요. 슬픔이라고 태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면 다 슬픔이잖아요. 어느 한 아이가 웃으면서 태어나는 아이가 있어? 없잖아요. 다 울면서 태어나는 거 슬픔이라는 세상에 왔어요. 이제 두 손 부둥켜쥐고 지금 슬픔이라는 세상을 이기려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둥켜 잡은 이 손, 이제는 웃음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너는 태어날 때는 울면서 태어났었지만, 그러나 아버지가 저에게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야곱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복음이 중요한데, 이제 복음을 보면 뒤에 창세기 35장 17절 보시면,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등남하였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베논이 누구냐 하면 이 야곱의 막내 아들입니다. 베냐민인 거예요. 라헬이 죽으면서 낳은 아들. 라헬이 아이를 못 낳아서 너무 괴로웠어요. 하나님께 간청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요셉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이 아들이 참 애굽에 팔렸고 이랬는데, 라헬이 참 보면 인생도 왜 이래, 죽었어도 아들이 팔려가는 모습을 다 천국에서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죽어가면서 낳은 아들이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아버지 집으로 올라가는데, 요셉과 함께 올라가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낳는 아들이 있는데 베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낳으면서 엄마가 나도 죽는데 참 슬픔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름 져줬어요. 너는 베논이다, 슬픔의 아들이다. 그러나 보세요, 슬픔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 아들을 보면서 엄마가 웃잖아요. 엄마가 와 태어났다고 내 모든 고통이 사라지면서 그 아들을 보는 순간, 그 자녀를 보는 순간 웃는단 말이에요. 야곱의 역할입니다. 야곱이 바로 이제 이름을 바꿔주는데 베냐민 바꿔준 거예요. 너는 비록 슬픔으로 태어났으나 내가 내게 기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너는 이제 기쁨의 아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기 전에는 슬픔의 아들이지만 믿은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기쁨의 아들로 가야 됩니다. 두 손 부둥켜 잡고 이제는 나는 기쁨의 아들로 간다. 기쁘게 살 수 있다. 기쁘게 살 수 있는 건 예수님이 채워지면 기뻐요. 만족이 됩니다. 자, 이제 앞절 한번 더 보시면 계시록 12장 4절에 보시면요,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자가 이제 드디어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누가 기다리고 있냐 하면 용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용은 사탄이잖아요. 사탄이 이 생명을 먹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을 낳으려고 하면요, 사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이건 먹어버려야지, 죽여버려야지. 그런데 생명을 낳았어요. 낳았더니 철장을 다스릴 남자가 태어났습니다.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태어납니다. 우리가 생명을 낳으면, 영적인 생명을 낳고 보면 그때부터 다스려집니다. 그때부터 환경이 다스려지고 마음이 다스려지고 다 다스려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조금 힘들더라도 생명을 낳아야 됩니다. 생명을 낳을 때 보면 애써 웁니다. 이 여자가 슬프게 애를 쓰며 부르짖어요.
계시록 12장 2절 보시면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제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될 때 너무 아픈 거예요. 생명이 나올 때 너무 아픈 겁니다. 그러나 애써 부르짖었더니 결국에 태어났어요. 우리가 생명 낳는 게 쉽게 낳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게 그렇게 편안하게 믿는 게 아닙니다. 편안하게 믿을 것 같으면요 절대로 장성 못합니다. 편안하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세상의 것을 다 가지고 보니까 더 성공하고 싶어요. 더 성공하고 싶어서. 그래서 한 사람이 누워있으면서 성공하면 나 이제 편안하게 살아야지 하고, 그렇게 해서 더 성공을 위해서 어느 사람에게 찾아갔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성공을 할 수 있겠소? 근데 그 사람이 말해주는 거예요. 저기 가보면 성공을 파는 집이 있어 하는 겁니다. 성공을 파는 집이 있대요. 그래서 드디어 찾다 해서 성공을 파는 집 가게 딱 만났어요. 성공을 파는 집 들어가 보니까 이 사람에게 내가 내 전부를 줘서라도 성공을 사겠소, 말해주시오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줬소 하고 말해줍니다. 성공하고 싶으면 어떻게 되냐? 편안한 삶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공할 수 있어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근심하며 떠나버렸습니다. 내가 성공해서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데 네가 최고의 것을 성공을 위해서라면 편안한 삶을 포기하라는 것 때문에 가버렸대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장성하려면요 편안한 삶을 추구하면 믿음이 장성 못해요. 내 자신을 쳐서 고난 속에 넣어야 됩니다. 힘들게 살아가야 됩니다.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내 믿음이 자라기를 바라면 절대로 자라지를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해야 됩니다. 그렇게 부지런히 말씀 사모하고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에게서는 세상이 감당 못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 최고라고 알고 살고 있어요. 최고라고 알고 산다면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봐봐, 유대인들은 세상의 모든 재물을 다 걸머쥐는 동안에 저희들은 한 번도 게으름이 없어요. 성경에서 가장 많은 내용들이 뭐냐면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부지런하여 일을 하라는 거죠. 부지런해라. 그런데 사람들은요 편안하게 사는 게 다 소원이 되어버렸어요. 조금 더 편안하게. 너무 편안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부지런하게 주님 안에서 한번 살아봅시다. 아랍인, 여러분 이제 우리 여기에 지금 한국에 아랍인들이 많이 와 살잖아요. 아랍인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실화가 있어요. 유대인하고 아랍인이 있는데 빵가게 들어갔어요. 빵가게 들어가더니 아랍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최고임을 너에게 보여주겠어. 아랍인이 가더니 빵가게에 있는데 빵 3개를 자기 주머니에다 딱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못 봤어. 내가 잘하는 거 봤지? 주인이 못 봤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이 이럽니다. 유대인이 지구상에서 최고라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어. 이 유대인이 주인에게 갑니다. 주인 보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신기한 마술을 보여주겠소. 빵 하나만 내게 주면 신기한 마술을 보여주겠소. 빵가게 주인이 너무 좋았어요. 마술이요? 그래요. 하나 줬어요. 잽싸게 먹어버렸어요. 하나만 더 주시오. 또 먹어버렸어요. 이 사람이 보니까 뭐요? 하나만 더 줘보시오. 3개 다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빵가게 주인이 열받았어요. 당신이 나를 속이려고 드는 거죠. 빵 3개나 먹고 뭔 마술이요? 아니라니까요. 잠시 후에 나타날 거예요. 저 아랍인 주머니에 가서 보시오. 그래서 이 빵가게 주인이 주머니에 가서 보니까 빵이 3개 나왔어요. 누가 이겼어요? 지혜로운 자가 이기는 겁니다. 그놈은 훔치기만 했었지 먹는 거는 유대인이 먹었어요. 복음을 가진 자가 실제 장자다 이겁니다. 먹고 살아가는 사람,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 배 터지게 살아갈 사람 누구냐? 실제는 복음을 가진 자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자가 네가 아무리 다 얻었다 할지언정 네 입에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생명이 없잖아요. 네 안에 넣고만 있으면 뭐하냐? 먹어야지. 생명이 없어. 우리 안에 생명을 낳아야만이 그것이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복음을 이제는 먹었어요. 생명을 낳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 이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이름 부여받은 것 가장 영화로운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임을 우리가 알고 이 땅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겁쟁이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 허락하신 믿음을 위해서 더욱 담대하게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